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장식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수고한 이에게 감사하고 예년보다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합니다.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고려에서는 부모가 나이 들면 산속에다 버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장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집에서 나이 든 아버지가 거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장이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게에 나이 든 아버지를 태워 산속으로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장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산속으로 갔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산속 깊은 곳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가장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지게를 매기 시작합니다. 가장은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두고 떠나니 힘들게 지게를 들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러자 어린 아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고려장할 지게가 필요해요. 이에 가장은 크게 깨달아 뉘우칩니다. 그리고 가장은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이후 고려장이라는 풍습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장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학자들은 사실에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들 생각 쪽에 좀 가까운 편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국민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장 같은 사건들이 현대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해외여행 시켜드린 후 집을 싹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아는 목사님의 아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는 마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 같은 사람일까요? 다름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즉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배은망덕하다면 그 구원 사실이 의심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마귀 행동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교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조건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신이 낮은 곳 바닥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인생에서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과 백성에게 강권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고통스러운 상태, 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상숭배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땅을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 통치하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크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때를 기억하고 있고 지금 부강한 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셨고 도시와 나라의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뿌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성공과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만 잠깐 감사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 점점 양심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사람의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 은혜 베푼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양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 하늘의 절대법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사람의 소견대로 선과 악을 정합니다. 그러다 점점 악을 많이 행하게 되고 사람을 쉽게 배신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리와 규칙과 법과 헌법까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헌법의 뿌리가 양심이다, 또한 자연법이다 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으니 자연법마저 무시합니다. 멋대로 법을 바꾸고 범죄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합니다. 악한 자와 한 통속이 되기도 하고 마귀와 결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양심은 서서히 마귀에게로 넘어갑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단도 집단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한결같이 마귀 짓을 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미군 준장 리처드 위트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6.25 사변 후 부산 재건에 힘썼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폐허가 된 한국 땅에 미군 군수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1953년 겨울 부산역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대 창고를 열어 구호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봤습니다. 그러나 군사물자를 무단 전용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메리놀 병원, 성분도 병원, 보금병원 등 건립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 부산대학교를 크게 키웠습니다. 부산대가 장전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데 놀랍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 한국에 정착했고 그의 유해도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묻혔습니다. 작년 9월 11일 부산대와 국가보훈부는 충혼비 건립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대 캠퍼스 중심 앞면에는 참전 동문 255명의 이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엔 위트컴 장군 초상을 새긴 충혼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충혼비 제작 비용 1억 원은 보훈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산대학교가 그와 참전 동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학내 일부 교수와 노조, 민주화운동 동문회 등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위트컴 장군 초상을 충혼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충혼비 크기도 애초 계획보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캠퍼스 중앙에서 구석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충혼비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단과대도 충혼비 설립이 면학 분위기에 방해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대는 부마 민주항쟁의 성지다. 그런 부산대에 보수 정권이 추진하는 기념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결국 부산대는 지난달 말 결국 위트컴 장군의 초상을 빼기로 했습니다. 설립부지도 캠퍼스 변두리인 학군단 건물에 세워집니다. 처음 계획했던 충원비 크기도 대폭 축소되고 얼굴도 안 새길 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산대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트컴 장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트컴 장군은 부산의 아버지인데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또 한 학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을 보살핀 부산의 은인이다. 부산대 부지를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다. 학교 안에 별도 추모공원을 만들어도 모자란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땅의 민중의 감사와 저주의 표본 추출입니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는 허락된 유산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하는 집단입니다. 또 하나는 물려받은 은혜의 유산을 스스로 저주하며 원망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자는 그들 자신의 학교에 대한 인식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도 헬조선이라 하며 죽지 못해 사는 나라로 치부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군대와 기업과 기관을 저주합니다. 천재지변의 재앙을 상당 부분 막아준 4대강 시설도 저주하며 해체를 시작합니다. 비록 집에 지붕이 없어도 쏟아지는 비를 막아내겠다. 지붕 없어도 쏟아지는 비를 막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루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엄청난 난리가 나는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볼을 다 해체하고 재앙을 막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궤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지 나라에서 탈출케 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살린 비밀도 부정합니다. 오직 나라를 해방시키고 부국 강병케 한 영적 원인 기독교 교회를 저주합니다. 영의 논리를 떠나 육적으로도 감사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헛똑똑이 국민들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적셔 베푸신 땅을 악하다고 저주하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입니다. 본문 앞절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당장 알아차리지 못해도 이미 선물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땅히 은혜의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신 선물에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단순히 부도덕한 자로 간주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와 택함받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와 땅을 상속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하나님이 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만 일삼는 자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의사 유덕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현지 의과대학에서 길러낸 제자만 4,000명에 이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헬조선 아프리카에 와서 몇 달만 살아보라.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소속으로 아프리카에 온 지 33년이 됐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치안은 밤늦게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수도, 전기, 대중교통 시스템도 안정적이며 이따금 발생하는 정전이나 수돗물 관련 문제가 뉴스가 될 정도로 기본적 인프라가 견고하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처럼 빠른 시간에 양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는 내 가족과 친척들은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문제가 많다고 토로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풍요를 누린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라디오 중계를 들으며 환호했고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간장에 찍어 먹는 김 한 장이 반찬의 전부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좀 나았다. 위 세대는 춘궁기로 영양실조가 흔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웅적인 정치 지도자들과 탁월한 경제인들, 그리고 근면하게 일한 보통 사람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국가다.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을 겪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한다. 에티오피아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젊은이가 많다. 대부분 KBS 월드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K-팝과 K-푸드의 인기로 한국 방문을 꿈꾸는 청년도 많다. 몇 년 전 에티오피아 내과 의사 한 사람을 류머티즘 전문의 수련을 위해 한국으로 보낸 적이 있다. 2년 동안 박사과정과 세부 전문의 수련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보니 모든 면에서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며 좋아했다. 그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떠나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봉사하는 나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젊은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른다. 만약 한국이 헬조선이라면 도대체 세계 어디에 살만한 나라가 있다는 것인가? 물론 한국에도 단점은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졸부 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만으로 한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헬조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아프리카에 와서 몇 달이라도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외국하면 흔히 유럽이나 북미를 떠올리지만 세계 인구 상당수가 살아가는 아프리카 또한 엄연한 삶의 터전이다. 이곳에는 공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택시 운전하거나 문지기를 하는 젊은이가 부지기수다. 병원에는 기본적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셀 수 없이 많다. 헬조선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부모 세대를 모욕하는 표현이며 기본적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스스로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헬조선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역사를 깨닫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을 빼앗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그는 나라를 지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권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경영의 신이라고 한 일본의 전설적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츠시타 고노스케입니다. 1894년에서 1989년.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덕분에라는 말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허약한 아이로 태어난 덕분에 늘 운동에 힘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스시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지난주 새벽의 말씀 일부를 더 많은 성도와 공유하려 합니다. 시편 132편에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건축되기 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의 노고가 연락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헌신이 기억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고를 기억하는 솔로몬의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 예광교회 새 성전을 이 시대에 세울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의 선견 지명과 헌신 때문입니다. 새 성전터 14개 가구들 중 13개 가구를 구입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마지막 14번째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새 성전을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은혜로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세웠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대의 눈물과 희생의 뿌리를 통해 성전이 세워졌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었다면 지금도 새 성전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그 터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14가구가 흉가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곳에만 있을 것입니다. 이곳도 은혜롭고 감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 더 의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게 된 선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대와 후대를 연결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가지고 헌신하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의를 연례 행사로 보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만 감사를 좀 더 늘리는 것으로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절기를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적 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종의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며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룩한 이 절기에 여러분 모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육 혼을 위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기적의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우리 예광교회, 우리 교회의 영원한 지체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마음과 신앙을 더욱 크게 키우고 일생 붙들고 지켜 자비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